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의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우리 주보에 실린 대로 참으로 택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밤늦은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노원역, 상계역 이렇게 다녀오면 길가에 철버덕 주저앉아가지고 술에 취해서 고성방가하고 노래 부르고 뭔가를 막 횡성수설하는 그런 자들을 많이 보게 돼요. 한 번은 지하철을 탔는데 젊은이인데 이어폰을 꽂고 지하철역을 지하철 칸칸을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자꾸 외치고 하는 거죠. 근데 제가 그런 분들을 보면 참 할 말이 많구나. 근데 들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불특정 다수에게 허공에 그들이 자꾸 외치는 거죠. 결국에는 그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처음에는 시끄럽고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고 술 취하는 사람이지만 가만히 그들을 좀 더 긍휼의 눈으로 보면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들어줄 사람이 없으니까 마음이 답답하고 한탄스럽고 뭔가 자기 자신의 삶이 뭔가 한심스러우니까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좀 들어달라고 외치는 그들의 소리를 우리가 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우리는 어떤 누구든지 간에 마음의 구멍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무엇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는 이 마음의 구멍, 이것을 가지고 사람이 살아가요. 그래서 허전하고 때로는 공허하기도 하고 이런 가운데 때로는 그들이 중심을 잃고 살아가는 거죠. 오직 이 마음의 구멍을 채울 수 있는 이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요. 근데 우리가 자꾸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기도 응답을 받고 뭔가 하나님의 경험, 말씀의 경험을 하고 기적을 경험하고 성령의 체험이 있어도 어느 순간이 지나면 우리 가운데 또 여전히 마음의 구멍과 뭔가 허전함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죠. 기도 응답을 경험하고 생명을 체험했다 할지라도 이게 왜 그럴까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고민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한번 왜 이 마음의 구멍은 하나님의 경험으로도 채워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돼요. 은혜라는 게 뭘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것도 은혜죠. 능력을 경험하는 것도 분명히 우리가 은혜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참 은혜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8절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중반절부터 보면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이야기할 때 나의 벗이라 나의 친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 왜 아브라함이 여기서 지금 아브라함을 이야기할까? 라고 보니까 아브라함을 그냥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않고 사람인데 아브라함에 대해서 나의 벗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였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삭을 바쳐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의 가장 중심에 하나님의 마음 속에서 가장 중심에 있는 그 마음이 뭐겠어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내어주시는 그
고통과 아픔. 이 쓰라림이 하나님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림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이해하게 되고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나의 벗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친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 아비의 마음, 자식을 내어놓는 아비의 마음을 그가 알았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를 가까이 하셨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게 은혜인데 전도서 2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는 슬기와 지식과 기쁨을 주시고 눈밖에 난 죄인에게는 모아서 쌓는 수고를 시켜서 그 모든 재산을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주시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드는 사람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마음에 드는 사람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죠.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도 했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오늘 말한 것처럼 그런 이 복을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됐던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도 했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에 세상 사람들이 다 모은 재산을 하나님이 마음에 드는 사람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것이고 그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나의 벗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 번 정도 우리가 이 부분에서 되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의 친구인가? 우리는 찬송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 계신 나의 친구 있는 찬양을 많이 하는데 그 찬양을 드릴 때마다 나는 주님의 마음을 정말 잘 알고 있는가? 항상 우리는 주님의 능력, 나의 필요와 나의 도움이 필요한 때 하나님 나를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는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많이 부족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오늘 적어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로서 그가 하나님의 벗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오늘 말씀에 저희가 8절에 보면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9절에도 보면 그 말이 반복되죠. 하반절에 보시면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이라 라고 얘기하죠. 이 종은 우리가 구약의 이 가정의 개념과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가정의 개념은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은 우리가 가정을 쉽게만 이야기하잖아요. 부모, 형제, 자식 요 정도 자의 사촌까지 형제. 근데 구약의 가정은 이 신약의 가정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구약의 가정적이니까 신약의 가정이라는 것보다 지금의 가정의 개념보다 이 구약의 가족과 가정의 개념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부모, 형제, 자식, 형제, 처자식 다 포함하고 거기에 종을 포함해요. 더 나아가서 나그네까지 포함합니다. 이게 구약에 있어서의 가족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가족의 개념이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이런 말을 쓸 때 그 가정은 현대에서 쓰고 있는 가정이 아니라 구약적인 의미 속에서의 가족이에요. 이것은 나그네까지, 종까지 다 포함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면 그가 몸에서 낳은 자식에게 하나님이 그 언약을 계승자로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생기지 않으니까 아브라함이 대안으로 내놨던 게 뭐냐면 자기의 종을 그렇게 삼아달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은 종을 자식으로 이상으로 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너는 나의 종이라 이 말은 나의 가족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우리가 유럽이나 미국의 옛날에 뿌리 영화나 유럽의 영화 속에서 보면 이 종이나 노예를 어떻게 합니까?
이제 나이가 들고 병이 들거나 또는 장애가 있으면 이제 자신의 효용 가치가 없으니까 이 노예를 팔아버리거나 아니면 노예를 학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노예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경제 가치로 보았던 그 당시의 상황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여기서 너는 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 속에서 종, 나의 뭐 수종을 들고 내 일을 대신하고 그리고 이런 일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나의 가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라고 했을 때 이 하나님의 택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를 반영해요. 첫 번째, 싫어하지 않았다. 어떤 경우 능력이 좀 부족하고 실력이 부족하고 실수를 좀 많이 하고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를 싫어하지 않았다 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내내 좋다가도 자기 마음에 드는 게 없이 이제 자기 마음을 상하게 하면 아빠 싫어, 뭐 엄마 싫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부모는 아이들에게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난 너가 싫어 이런 말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택했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성립이 되어야 돼요. 하나는 하나님의 택하심은 싫어하지 않으신다. 이 싫어하지 않으심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싫어하지 않으세요. 미워하지 않으십니다. 두 번째로 보면 버리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버림받은 어제 제가 그 친구 결혼식이 있어서 멀리 집까지 갔다 왔는데 이 보통 신랑과 신부가 이렇게 나눠서 앉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자기 딸을 첫째 딸을 이제 결혼시키는데 신랑석에는 자리가 꽉 찼는데 신부석에는 자리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막 너무나 비어 있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사회자가 재치 있게 신랑 측에 있는 하객들은 신부 측에 와서 좀 골고루 앉으시라 광고를 할 정도로 신부 측에 사람이 없었어요. 제가 제일 마음에 아팠던 거는 이 친구가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해서 아버지 집에 가면 새엄마가 있고 엄마 집에 가면 새아버지가 있어가지고 그 사이 그 가깝지도 않는 그 거리를 도 경계선을 넘는 거거든요. 뭐 충청북도, 전라도 이런 식으로 도 경계선을 넘는 거리인데 몇 번 왔다 갔다 하다가 마음에 들 곳이 없어서 결국에는 부모 손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양쪽으로 다 버림을 당한 그런 친구예요. 근데 어제 가보니까 이제 그 친구와 아내가 서 있는데 신랑 측에는 계속 하객들이 와가지고 막 인사도 하고 막 하는데 어제 제 친구하고 그 아내는 그 부부는 제 친구 부부는 덩그러니 서 있는 게 인사할 사람이 없으니까 덩그러니 서 있는데 나중에 식당에 가니까 120명을 예약을 했는데 50명도 안 와가지고 70명분이 나온 거예요. 그 친구가 이제 예식을 마치고 저한테 너 식구 다 데려오지 그랬나 6명이니까 6명이라도 채우면 그게 어디게 6명이라도 데려오지 막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어제 사람이 너무 없었어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만 줄여서 한 건데 120명도 다 못 채우고 절반도 못 온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 친구를 보면서 그 버림받은 아픔이 참 크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오늘 보면 우리가 버리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택함은 두 가지를 성립하는 거죠. 싫어하지 않으신다. 싫어하지 않으신다. 내가 잘못했겠다. 막 이런 후회를 하지 않으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함 속에서는 싫어함이 없다. 버림이 없다. 그럼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다른 말로 베드로전서 1장 2절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이 핏뿌림을 주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싫어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않는다는 것은 베드로 사도의 해석으로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 다시 말하면
예수의 피로 나은 자라는 거예요. 나은 자. 나은 자는요, 결코 싫어하거나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가슴으로 낳고 우리가 마음으로 낳고 이런 낳은 자들은 결코 싫어하거나 버리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택하심인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종이라 할지라도 가족이 되는 것처럼 이 택하심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일개 한 인간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택하심으로 인해서 그를 싫어하지 않았고 그를 버리지 않은 걸 통해서 나의 벗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이 가까이 여기신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런 복을, 그런 은혜를 누렸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꾸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자꾸 내비치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정말 아브라함이 정말 큰 은혜를 보시면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을 자꾸 내비쳤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마음을. 우리가 진짜 은혜가 뭐냐라고 했을 때요.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자꾸 내비치는 거예요. 자꾸. 세상은 자신의 마음조차 내비칠 데가 없어서 외로운 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셨는데 이 택하심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자꾸 내비치고 드러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고 그의 벗이 되기까지 이르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느헤미야 9장 7절에 보면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 이것은 뭐예요? 열국의 아버지,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아브라함이 많은 민족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아비의 심정을 그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만큼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멀리 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이 두려움에 관한 부분을 이야기해 택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당부의 말씀이 나옵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이 말씀은 다시 우리가 14절에도 보면 반복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13절에서 13절, 14절에 반복되는 이 말. 먼저 10절에 보시면 두려워하지 말라 이유가 나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첫 번째 이유는 함께 하신다고요. 함께.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보시면 13절에 보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게 두 번째 이유예요. 한 부부가 이제 남편이 모처럼 쉬는 날에 일찍 일어났어요. 일찍 일어나서 이제 설거지도 하고 집안 청소도 막 해놨어요. 욕실도 닦아놓고 이제 아내가 일어나서 보니까 막 삐까뻔쩍하게 해놨거든요. 근데 남편이 하는 말 하나 때문에 아침에 좋게 시작했다가 대판 싸운 거예요. 이게 뭐냐? 남편이 뭐라고 했냐? 내가 오늘 이렇게 도왔다. 당신이 얘를 도왔다. 내 일이 아닌데 내가 정말 모처럼 내가 정말 시간을 내서 당신을 이렇게 내가 도왔다. 그러니까 아내가 하는 말이 이게 왜 도운 거냐? 이게 나의 일이냐? 우리의 일이지. 이것 때문에 이제 싸우게 된 거예요. 오늘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 성경적인 돕는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그냥 시간 한번 날 때 잠깐 돕는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돕는다라는 말은 너의 일이 나의 일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을 돕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저희가 성경에서 말씀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13절에 보면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의 일이 이제 나의 일이다 라고 하는 거죠. 너의 문제가 나의 문제고 너의 고민이 나의 고민이며 너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다. 이 말씀인 거죠. 그래서 성경적인 이 돕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쓰고 있는 돕는다는 말과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이제 나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돕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너가 어떤 문제가 있느냐, 너가 어떤 고민이 있느냐, 내가 너의 고민은 이제 다 나의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우리가 신명기 2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돕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의 일은,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의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부터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입장을 바꿔놓는 거죠. 완전히 바꿔놓죠.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하나님이 돕는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 있을 때마다 또는 뭔가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만 바짝 돕는 게 아니라 여기서 돕는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모든 것, 우리의 모든 것이 되고 나의 모든 문제와 고민을 다 주내는 것이 되니까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이제 우리를 두렵게 하는, 우리를 두려워하게 하는 이 일로 하나님이 삼으시는 거예요. 이게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돕는다라는 말이에요. 또 하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10절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두 번째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예요. 사람들은 참 우리가 야비하기도 하고 간사하기도 하고 그래서 누군가가 뭔가 어려움이 있고 힘든 가운데서 막 버텨내가고 이겨나가는 부분 속에서 결과가 신통치 않으면 그 사람의 버티고 이겨나가는 부분들을 인정하지 않아요. 이게 죄악을 가진 인간이 아주 몹쓸 모습의 한 형태이기도 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함께한다는 말은 우리가 고통 속에 우리가 막 몸부림치면서 이겨내려고 하고 버텨가는 거예요. 정말 아픔 속에서 내가 참는 거예요. 그걸 견뎌내는 거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존중하신다는 뜻이에요. 이게 함께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 있고 곤란함 속에 있으면 그 곤란함이 자기에게 올까봐 다 도망가고 피하고 그리고 버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곤란함 속에 어려움 속에 또 힘든 역경 속에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싸우고 이겨나고 정말 남들이 볼 때는 한심스럽고 또 우리가 어이없어도 그가 그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그것을 싸우고 이겨나가고 있는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은 존중히 여기신다. 이게 함께 하신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에서 예수님 오실 때 보십시오. 예수님 오셨을 때 사람들은 가까이 하지 않는 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해요. 왜요? 그런 모습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다 존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고통 속에서도 인격적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데 고통을 참고 견디며 때로는 이겨내는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은 존중하시는 거예요. 이걸 인격적인 함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는 우리의 어떤 작은 날개짓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은 무시하지 않으세요. 그걸 소중히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함이십니다라고 하는 이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런 함께 하심과 또 돕는 이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어떤 우리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어떤 선포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적인 함께 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적인 어떤 이런 함께 하심이 아니라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의 구호지요. 그런 의미 속에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이솝우화 하나를 잠깐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이 사자와 토끼의 이야기입니다. 배고픈 사자 한 마리가 이 풀 속에서 잠들어 있었는데 사자가 지나가던 배고픈 사자가 토끼를 봤어요. 그래서 토끼를 잡아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조심조심 다가가는데 마침 이 풀을 뜯는 사슴 하나가 옆에서 발견된 그 토끼한테 다가가는 중에 사자가 생각했습니다. 야, 토끼를 먹느니 차라리 내가 사슴을 먹는 게 낫겠다. 훨씬 더 몸집도 좋고 배불리 먹을 수 있겠다 싶어서 사슴을 쫓아갔습니다. 근데 사슴이 공교롭게도 뭐 얼마나 빨랐는지 사슴이 쫓아가는데 사슴을 놓쳐버리고 말았어요. 야, 돌아와서 토끼라도 먹어야 되겠다 하고서 이제 토끼를 잡으러 먹어봤는데 토끼가 사슴을 쫓아가는 사자의 발자국 속에 깨어가지고 토끼도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토끼는 놓쳐버리고 사슴도 놓쳐버린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데 마치 우리는 잠자는 토끼와 같은 거예요. 아무런 무방비 상태에서 우리가 자고 있는데 하나님은 배고픈 사자를 우리가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은 사슴 같은 미끼를 던져서라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보십시오.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하반절에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함과 같이 되리니 너를 치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자들은 당장은 강해 보이더라도 결국에는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머물지 않는 자의 끝은 결국 멸망. 그래서 진정한 은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구멍을 우리가 서두에서 살펴봤어요. 마음의 구멍 속에서 우리가 허전하고 공허하고 이런 이유가 무엇이냐?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아니,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죠. 그 채워지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라고 부름받았어요. 참 부러운 이야기고 아브라함이 그가 어떻게 그의 마음의 이 허전함을, 이 공허함을 어떻게 채웠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채워진 거예요. 예수님을 세상에 내어주는 이 고통, 하나님의 마음을 이삭을 내어드리면서 그가 깨닫게 됨으로 인하여 그의 마음은 온전하게 채워진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어떤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삼으십니까? 기도의 응답, 또는 나의 작은 성공, 또는 어쩌면 내가 바라던 것의 성취, 이런 것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은혜일 수 있습니다. 틀린 거 아닙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내가 말할 수 없는 우리 속에서 체험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허전함과 공허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 때 그런 것들이 다 채워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 금요일에 금요 기도 때 이런 말씀을 했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말씀이 우리의 삶의 이 허무함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의 묵상이라고 했고 말씀을 우리가 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우리가 보았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라는 것은 오늘 이 세상에 살아가는 건데 우리의 마음의 의미를 담는 거예요. 마음의 의미를 느끼게 되면 힘들어도 살 수 있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14절 하반절에 보시면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내가 우리를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구속의 행위보다 구속의 행위를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때 우리의 마음은 더 풍성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잠깐의 은혜보다 우리를 더 풍성케 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시간에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 은혜 속에 있지만 여전히 허전함 속에 공허함